제목,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우리가 다 성령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뭐합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을 어떻게 쓸 방법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돈 때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비가 뭡니까? 가엾다는 뜻이에요. 가엾다는 뜻입니다.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가여운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가엾고 좀 애처로운 것처럼 말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 성에 그 아수르가 계속 얼마나 악랄하게 쳐들어오고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못 살게 하는지, 아수르의 그 성이 니느웨입니다. 도시가, 수도가 말이에요. 그래, 아수르가 좀 망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시켜라. 그렇다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빨리 가서 회개시켜라 하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겁니다. 솔직한 심령으로 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했으면 좋을 것인데, 또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켰을 때, 저들이 회개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 저들이 행한 그 행위가 어떤 짓인데 멸망해야 되는데,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저들이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거예요. 이게 가여운 겁니다. 가엽다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알고 믿음을 갖고 정말 복음을 듣고 깨달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영원토록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끝날 때까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엾죠. 불쌍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음부도 사망도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인생의 육신 끝날 때까지만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자비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말이요, 부모의 자비가 부모님 계실 때까지만 임하는 거지 뭐 부모님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입니다. 불로, 불못이 뭐예요? 불로. 연못 알죠? 연못. 물이 막 고인 데가 못 아니에요?
그 불못이라, 불못. 지금 보면은 저 지하에서 용암 마그마가 막 분출되듯이 말이야. 그게 못이에요, 못. 불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마귀가 지옥 가는데 인생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함으로 자기만 그 지옥 가면 되는데 인생들을 끌고 간다 이게. 우리가 청소하다 보면 큰 것도 쓸면 먼지까지 싹 들어가는 것처럼 마귀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마귀와 함께함으로 지옥에 함께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야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데려와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모세를 보내서 끌어냈듯이 말이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불쌍한 우리 인생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요, 예수를 주셨다 이게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까지입니까? 아들까지 주시니가 성령을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주시니가 다 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가여운 우리 인생들에게 아들까지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해도 죽여도 회개하면 살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한 자는 이 땅에서든지 어디든지 해방한 자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들까지 주시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육체는 식물을 먹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계명을 먹는 거예요. 계명대로 순종하면 그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느냐? 유월절을 지켜라. 7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또 수장절, 이렇게 7대 계명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7가지 외우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 남자들은 1년에 3번씩만 지켜라, 꼭 반드시 지켜라. 그 지키라고 명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더 크게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키고 맥주감사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이것은 정말 주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라. 피가 있는 가정은 죽음에서 면할 것이고 피가 없는 가정은 바로 죽음의 사자가 그대로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갔다. 사망이 넘어갔다. 사망이 해치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둘째 사망이라 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 한 것처럼 첫째 사망이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 아니고 육체가 죽는 것은 누구나 정해진 것이고 첫째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것이 첫째 사망이고 이제는 음부도 사망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누구든지 다 첫째 사망 아래서 지배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피를 발아 마시고 내 살을 발아 먹으라 한 것처럼 예수 믿고 이제 내 영혼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자들은 출애굽하여 그 바로왕 지배 아래서 벗어나는 것처럼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서 그대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6월절, 그 6월절이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내 심령에 예수의 보혈이, 내 영혼의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자.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잔뜩 갖고 있다가 죄가 생각나건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또 집어 던지고 죄의 보혈 믿습니다. 또 자기도 모르는 죄가 또 생각나거든 예수의 보혈 믿습니다 해서 자꾸 예수의 보혈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의 보혈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 그게 바로 6월절을 아는 성도들이에요. 6월절을 아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자, 그리고 77절을 지키라 하게 되는데 77절은 7749 일주일을 7번 지낸 다음 날 77절을 지켜라. 그걸 오순절이라 하는 겁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농사를 지면서 첫 열매를 보리 열매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꼭 77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77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내가 열매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아직 성령을 기다리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500여 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이 안 오시니까 집으로 갔는지 떠났는지 포기했는지
나중에는 약 120문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80명은 다 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며칠 만에 임했어요? 열흘 만에 임했죠. 그래서 40일, 그 다음에 성령 받을 때 열흘, 50일, 그를 오순절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바로 이렇게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내가 어제 감자 캐다가 아주 더워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주, 이야, 난 캘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 아이고, 돈 주고 사 먹지. 감자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말이에요. 나는 물만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또 하늘에서 물 주고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고만 하는 거예요. 수고. 자, 이와 같이 농부가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하늘에서는요,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자에게 정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가 되기 때문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으셨으면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죽였죠. 예수 죽이니까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당들을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도망하고 무서워서 문을 탁 닫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손과 이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랍비다, 주님이다. 그들이 기뻐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평강 있는 자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기쁨과 감사 있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눈물로 콧물로 정말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니, 성령 제가 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죠? 성령 주니까 대수롭게 생각지 않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는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눈물 돌리고 콧물 돌리고 엉엉. 수련회 가면 그 예쁜 자매들이 눈물 콧물 흘리는데 창피하지도 않아. 그냥 엉엉 우는데 눈물 툭툭 떨어지고 말이야. 아이고 창피해.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눈물 콧물 흘린다.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령 받아봐야 진정한 성령의 맛을 알죠. 랄랄랄 하라고 하니까 랄랄랄랄랄랄랄랄 등 때리면서 랄랄랄라 해. 안 되는데요. 그럼 할렐루야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받아갖고는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성령 받더라도 쫙 많이 받아서 자기 창피한 거 다 아니, 죄인이 뭐 창피한 거 어딨어, 살려달라고 하는데, 은혜 감사하는데 말이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때 받은 그 성령, 주님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일평생 성령 받은 날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결혼한 날을 여러분 못 잊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 받은 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바로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날 신학의 난해 구절입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아니 성령이 뭐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내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당신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으니 당신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살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당신 죄 그래 죄 천국 이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 한가 같도다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렇게 가서 죄를 사하면 살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그가 변호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오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하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다 같이 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되셔서, 아버지여 저 영혼은 나의 피를 믿는 자입니다. 아버지여 저는 내 피를 의지한 자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회개한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제가 무릎 꿇고 지금 방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버지여 정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언해 주신다. 자꾸 대언해 주는 겁니다. 변호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 저 집사가 부족하지만 바로 용서해달라고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아버지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행복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 세 번만 예수 내 구주 세 번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은 오직 예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 15장 또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26절에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신비주의로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1993년도에 히트쳤던 책이 베니힌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성령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양치질 할까요? 그러면 그래라 하면 또 가서 양치질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밥 먹을까요? 밥도 배도 더부룩한데 어떻게 할까요? 먹어라. 그럼 또 밥도 먹고. 히트 친 거예요. 왜? 항상 성령과 함께 대화하고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양치질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 그까지도 성령이, 양치질까지도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밥 먹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잘 반찬도 섞어서 먹으면 되지. 그것까지도, 밥 먹는 것까지도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성령이 오셔서 밥 먹는 것, 양치질하는 것, 세수하는 것, 맨 그런 것 주님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는 분인 것처럼 자꾸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집사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성령이 마음껏 후원하여 주셔서 그를 막 변화하시고 쓰시고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역사. 자, 우리 한번 따라다 봅시다. 성령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길 원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고 말이요.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할 때, 하나님의 일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치질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밥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성령께서 뭐 양치질해라, 세수해라, 밥도 먹어라, 그만 먹어라, 그거 성령이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지금 그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왜 의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도록 충성하리라, 내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리라, 내 평생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으리라. 자기가 결단해야 그것을 보시고 성령이 일하셔서 이야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구나. 어떤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옷값을 깹니다. 그 성령 없이도 자기가 주님 사랑하니까 옷값을 깨니까 복음 전하는 순간, 복음 전하는 이 끝날까지 내가 그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을 전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성령님 어떻게 양치질 할까요? 뭐 이제 잠을 자도 되겠습니까? 이제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큰 애들이나 조금 그렇게 귀엽게 봐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고 움직여라 이거예요. 성령 받고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제2의 공생애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예수의 공생애를 내가 그대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지고 주 예수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그래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 죄든지 사하면 살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땅에 일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 거고 땀 흘려야 되고 주의 일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일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로마서 8장 17절에 너희가 자녀면, 너희가 후사면,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면 영광을 받아야 될 텐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한다든지 사업하면 알죠?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땀 흘려야죠. 육체 노동해야죠. 저 농사 조금 짓는데도 그 농사 짓다 보면 정말 농사 짓는 사람 존경스러워요. 나 그래서 음식 살 때 깎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깎아주세요. 그럴 마음 없어. 왜? 얼마나 덥고 힘든지 말이에요. 얼마나 채소 쌉니까? 그 싸죠. 지금 물가가 뭐 올라서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 수고 얼마나 했어요. 이 땅에서도 돈 버는 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아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막 그냥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그들이 돈을 주니까 땀 흘리고 또 욕도 먹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걸 그대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너무 많이 올리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 문제고,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막 너무 안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때도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믿고 영혼의 생명을 얻었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 죄를 누구든지 가서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쓰시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으니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전해야 될 우린 임무가 있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대로 두면, 나 몰라라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죄를 가지고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자비한 그때 그 무자비한 일을 그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이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말이에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데 어떡합니까? 죄를 가지고 죽는데, 그가 모르고 죽는데, 내가 전해서 자기가 알았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피가 그에게 돌아갈 거지만,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모르고 죽는다면 그 피를 우리에게 찾는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내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 내 죄든지 사면 살 것이고, 이것이 난의 구절이 아니라, 난의 구절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그 일을 해라. 바로 전하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거리도 일평생 있어야 되듯이 영적인 일거리도 일평생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거리, 이것은 내가 할 일이구나, 생명을 전하는 일은 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일평생 성령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여, 자, 이 시간에 오른손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일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일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일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일하자.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는 자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 역사하셔서 그 가정을 쓰시고 그 자녀를 쓰시고 그 영혼을 그 직분자를 쓰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예수야말로 기도하실 때 성령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름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사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사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야말로 다 제목 기도합니다. 예수여.